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읽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구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와 경로로든지 예수님 복음 전하며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역시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실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전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인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특별히 복음 전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늘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의 최고 축복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들이 그야말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의 그 순종 앞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 모든 과정을 놓고 감옥 안에 갇혀서 비록 꼼짝할 수 없었지만 이 바울 사도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앞구절까지 계속 기록되어져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도 우리가 과연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바울 사도는 자기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에 늘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하는 삶,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는 삶에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케 해달라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과연 예수님 복음은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 18절의 말씀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28절의 말씀에서 복음은 과연 능력인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은요, 누군가가 불손한 동기로 또한 의롭지 못한 동기로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 생각나실 겁니다. 자기의 그런 욕심과 이득과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 해도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날마다 되뇌며 복음을 위하는 삶, 이 삶 자체를 놓고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의 상반절부터 보시면은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 전파나 자기 자신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인 것이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동일하게 능력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이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자체는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체가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주님은 친히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인생에서 보시면은요, 사실 그래요. 최대의 관심사는 곧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 18절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해달라. 지금 비록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들보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일이 먼저고, 가정에서의 일이 먼저고, 사업이 먼저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들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바울 사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그 복음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이 바울 사도가 확신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계속 복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의 복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앞으로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이러한 복음의 기쁨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도 분명히 멈춤의 현상 없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진행될 이 모든 장례의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가정, 그 어려운 가정에서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더 그 가정을 돌아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힘써 기도하는 것이 곧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복음을 위한 그 삶의 모든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더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새벽에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 되도록 늘 노력하셔야 돼요. 내 이익과 내 욕심보다 더 예수님의 삶, 예수님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 사실 이 고백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해도, 어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해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었지만, 특별히 참으로 시기하는 자들이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정신적인 고통의 시간도 좀 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확산되고 있었던 그 자체를 놓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의 인생의 초점 자체가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인생의 초점 자체는요, 곧 예수님 복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 보시면은요, 18절 말씀에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그가 이토록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면 자기는 감옥 안에 평생 갇혀 있어도 기쁘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순종으로 달려간다면 성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논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앞으로도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그럼에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만 전하기만 한다면 자기는 기쁨과 이 감사가 정말로 자기의 인생에 멈추지 않을 것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8절 말씀의 하반절의 고백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관은요, 현재형과 미래형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쁠 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백성들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며 선교하면서 그 인도 땅을 밟게 되는 이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 품고 있었던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그 인도 땅을 밟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얼마나 그 선교팀원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늘 그런 것처럼 영혼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맛본 사람들이 계속 이 기쁨을 소망하는 거예요. 경험해 본 분들이 계속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달라? 이것은 말로만이지 결국에는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인지 경험해 보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놓고 바울 사도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섬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 입술로만 말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로써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한 순종과 행함으로 거룩한 은혜의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님 함께하여 달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놓고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다.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전하는 평생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